네, 반갑습니다. 교류읽기 신론 이제 8번째 시간으로 거룩하신 정능자 하나님입니다. 그 앞가에서는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영이시다. 스스로 계시하시고 스스로 계시는 분이다. 그분이 우리에게 계시를 하시는 분이고 영원, 즉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다. 그 생명을 주신 분은 바로 다름 아닌 예수님을 살리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셔서 우리를 생명으로 오셨다. 그래서 생명으로 오신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셨다. 오늘은 이제 거룩하신 전능자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때 이 거룩하신 속성을 붙들고 우리도 그 거룩하신 속성을 가지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다시 말하면 성령, 하나님께 들리는 성령, 영광으로 하나님께 들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우기를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다. 불변하시다. 그런 분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거룩하신 전능자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면 이런저런 일을 행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도 시험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어찌 제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십니까? 계시면 제가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고난도 함께 닮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함 그 닮아가는 우리가 십자가도 고난도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도 그리고 내가 죽어도 다시 사는 것도 함께 고백하며 닮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왜 죄 지을 사람을 먹지 않냐? 왜 나를 괴롭힌 사람을 먹지 않냐?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은 사실 거룩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잊고 있는 거죠. 과학과 기술이 발달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이 늘어가고 있는 지금입니다. 지식도 더해가서 어쩌면 하나님을 찾지 않을 만큼 그만큼 우리 인간이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을 무시할 때도 있습니다. 폄하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신이 되는 것처럼 교만해서 하나님 이제 필요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능력과 지식에 자기들보다 조금 뛰어날 존재일 뿐이야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따라잡을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땅에 거하는 우리와 완전히 다른 분입니다. 우리가 따라잡고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최초 인류 첫 아담이 범죄한 그 사건을 보면 누구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동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정령 죽으리라. 그 말이 죽을까? 아니야. 너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것을 막는 거야. 그 사탄의 말에 게임에 넘어간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계시하신 우리를 드러내 보이신 하나님의 계시진 말씀을 들어야지 세상의 소리, 과학의 소리, 자신의 소리, 능력의 소리 우리가 의존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의 능력과 지식을 초월하신 분이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세상의 소리와 그리고 나의 소리를 우리는 듣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나는 고난 없이 살았으면 좋겠고 부족함 없이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길은 우리가 생각하는 길과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과 다릅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음이요.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이사야 55장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 천지를 창조하고 섭리하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보다 훨씬 뛰어난 거죠.
인간은 하나님의 생각, 즉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 의도를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할 수 없죠. 하나님이 나보다 못하다라고 할 수 없죠.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구원과 회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아수르에 맞춰 살고 또 바벨론에 맞춰 살고 또 로마에 맞춰 살고 세상에 맞춰 살지만 죄와 타락으로 심판이 계획된 세상에서 살지만 그들이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지만 승리했습니다. 회복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잠시 잠깐의 그런 고난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면 안 되는 거죠.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겪고 있는 고난도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영원한 것을 붙들어야 될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됩니까? 하나님, 즉 하나님의 계신 말씀, 영원한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곧 고난도 없어집니다. 회복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제약으로 타락한 이스라엘을 자기애로 돌이키게 하실 때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을 구함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는 힘들 때 누구를 의지하고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도우심을 여전히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고난은 잠시 잠깐입니다. 악인은 자기 길을 불의한 자는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이켜야 해요. 이스라엘의 회복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 같이 그 구원의 시작은 돌이키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죄는 짓지 않지만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 그것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알지 못하나 반드시 행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과 생각이 이스라엘의 길, 우리의 길과 생각과는 확연히 다르다는 것. 하나님의 길과 생각은 죄악과 불의 대신 거룩함과 공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인 거죠. 죄악의 본질은 하나님의 생각 대신 우리의 생각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 대신에 우리의 피할 길을 여는 것입니다. 고난은 잠깐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영원한 살 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피해야 하는 거죠. 높고 뛰어난 하나님의 생각, 길을 따라가는 것이 살 길입니다. 지금은 너무 힘들어서 알 수 없지만 너희의 생각보다 높습니다. 너희의 길보다 높습니다. 땅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생각, 그 생각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이 고난을 없애실 수 있는 충분한 분이지만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잠시 잠깐 고난을 가지고 정말 일희일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자신을 들어 올릴 수 없는 돌을 창조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가로막는 산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집어삼킬 그런 바다를 만들 수 있는 분입니까? 유명한 돌의 역설, 그 역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들어 올릴 수 없는 돌을 창조하실 수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돌을 만들 수 없다면 전능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돌을 만들되 들어 올리지 못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을 들어 올릴 수 없는 돌을 창조할 리가 만무입니다.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만물이나 다 해야만 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이 움직이는 존재도 아닙니다. 권능은 모든 일을 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다 움직이는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유로우신 하나님을 속박할 수 있습니다. 나의 기도에 속박하고 나의 바람대로 속박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그렇게 사변적으로 개인적으로 내 위주, 내 이기주의에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창조와 구원 사역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바램대로 창조하시고 우리의 원하는 대로 사역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의 뜻이 아닌 자신, 당신이 원하신 대로 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어거스틴의 기도처럼 우리에게 명하소서. 그러나 그 명하는 것을 행하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도록 기도하고 그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이십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전능은 아버지이심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육신의 아버지들은 자녀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고 싶어도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인간적인 연약함 때문에 아버지의 능력은 부족하지.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머리털을 세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전능한 능력으로 채워주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죠.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원하신 뜻을 이루시는 거죠. 우리의 뜻이 아니라.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어떤 주방에 사시미 칼을 들고 있는데 저희 막내딸이 7살인데 그거를 달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줄 수 있겠습니까? 때려 쓰고 울고 불고 해도 그 칼을 쥐어줄 수 있습니까? 왜 아빠는 내 손을 들어주지 않아? 라고 해서 내가 그 칼을 쥐어줄 수 있습니까? 지금 당장 가지고 싶고 원하고 싶고 정말 기도응답을 바라지만 그러나 그것은 마치 사시미 칼과 같이 곧 내 살을 뺄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잠시 보류하고 그런 것을 기다리고 그런 것을 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원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 지금 우리의 기도를 보류하고 계십니다. 그 원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 우리의 고난에서 구원하지 못하겠습니까? 죄보다 더 무거운 그런 고난이 어떻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죄의 싹은, 싹이라는 것은 일을 하고 받은 것까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의 종로를 해서 죄의 종이 되어서 받은 싹이 은혜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죽음이죠. 죄로 인해서 싹을 받은 그 죽음을 없애시기 위해 하나님은 구원하죠. 그래서 이 사망에서 음침한 상황에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나의 고난, 결핍,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재정의 문제, 인적의 문제, 사회의 문제, 목회의 문제를 왜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충분히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도 해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분이 왜 지금 우리의 기도를 듣고 있지 않았을까요?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정명하시면 구원을 이루시는 그런 기적에서도 나타납니다. 그 누가 구원하겠습니까?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죄의 싹이 사망인데 그 사망의 싹을 대신 자신의 것으로 해서 우리의 죄를 다 싹으로 가져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들까지도 내어주신 분이 지금 우리의 고난을 이기지 못하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분입니까? 아들까지 내어주신다는 거죠. 그 누가 하인을 위해 아들을 내어주십니다. 애굽에서 자기 백성을 끌어내시고 홍해로 이끌으십니다. 이끄신 분이 지금 홍해를 건너게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홍해 앞에서 홍해를 가르십니다. 때로는 위에 발을 내딛어야지 때로는 홍해가 열립니다. 다니엘 보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철저하게 믿는 자인데 어떻게 그렇게 감옥에 갇히게 하고 죽을 고비기를 하고 풀무와 그리고 사자굴에 던지십니까? 애초부터 그렇게 하지 마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믿음이 좋은 다니엘에게도 사자굴에 풀무불에 그리고 많은 고난과 연단을 주십니다. 기도하시는 자에게 동일하게 창을 열고 3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모함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능하신 분이 우리를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완전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고난당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심. 예수님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예언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래서 성령님은 능력 그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사야 4장 9장 6절에서 예언하고 있고 성령님도 누가복음 24장 8절에서 전능하신 능력 많으신 그런 능력 자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삼위 하나님은 능력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전능을 창조 그리고 성자와 성령을 보내심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전능은 십자가의 순종과 부활의 능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 누가 죽음을 이기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누가 우리에게 생명,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 성령님 안에 일어나는 구원, 성화, 사죄, 인간의 세상의 완성에서의 그 성령님의 전능하심, 지금 우리가 맛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성화되어지고, 이 성화라는 것은 매일 우리가 새로워지는데, 이 새로워짐은 과거보다 더 나아지는 거예요. 더 나아진다는 것은 그거보다 더 나아진다는 것이 성화인데 더 나아진다는 것이 우리가 자질이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어제보다 오늘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습니까?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도 드러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부인할 수 없고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신실하시고 영원하시고 현재이시고 과거 미래 현재가 갇혀있는 시간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라 영원하신 분. 그 분이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신실하시고 후회도 없으시고 악으로 시험받지 않은 분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훼손하지 않습니다. 전능은 하나님의 본질과 어긋나는 일을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본질. 그것이 전능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 그 하나님의 능력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으신 예수님을 보며 무능한 것, 또 약함을 이렇게 드러냅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는 십자가에서 구원은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전능하심. 약속을 이루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단을 발 아래 그 두고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그 원시 복음을 이루시는 약속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위해 죽음에서까지 자기를 두시고 하나님과 다시 온전히 되었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보듬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십자가 그리고 그 구원을 그리고 원하신 뜻을 이루신다는 거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여러 가지 일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조금이나마 이제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혜로우십니다. 지혜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행위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목적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지금 지혜가 지금 이 순간에도 작동하고 있습니다. 뜻을 이루기 위해 가장 적합한 방법, 정확하게 들어맞는 그런 뭐 어떤 묘수 이런 것들이 지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드러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지혜를 사용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흥망성쇠 주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지혜고 권능이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 주권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다 담겨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자기 지혜로 지금 운행하고 계시고 드러내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 아래 있는 거죠. 가장 분명하게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와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사역으로 잘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난도 하나님의 지혜, 즉 모든 민족을 향해 전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미련하게 보입니다. 이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세상의 지혜로는 이 미련한 것으로 복음이 보일 뿐입니다. 근데 가장 미련한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는 창조, 섭리, 역사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잘 드러납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입니다. 지혜. 로고스 대신 말씀이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지혜 있다는 자들에게 어리석이 보이지만 그 십자가야말로 이 세상에서 제일 뛰어난 하나님의 지혜, 세상을 뒤흔드는
하나님의 지혜, 그 하나님 안에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비결을 감추어주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보화라고 합니다. 지혜와 지식의 보화, 그 보화가 감춰졌다. 하나님의 지혜를 말할 때 그분의 말씀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혜롭게 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능통한 자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고 그 가까이 하는 자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구원에 이른 지혜가 있게 합니다. 동시에 성령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입니다. 우리 이제 에베소서 1장 17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 계시라는 건 드러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의 지혜 주시고 계시의 영입니다. 이제 교회에 이 세 가지 선포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제 교회에 이 지혜가 선포되어야 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런 지혜가 선포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지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그 지식과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지혜, 사실 사람의 지혜와 지식은 언제나 함께 가, 그, 갖춰지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식이 없어도 지혜로울 수 있죠. 또 지혜가 있으나 지식이 없을 수도 있고 지식이 있으나 우둔할 수 있죠. 그래서 고학력자들이 지식은 많으나 또 사기에 연루되고 보이스피싱에 연루되는 것도 있죠. 많이 배운다고 인생이 더 행복하고 순탄합니까? 인생의 지혜는 또 다른 거죠. 그래서 지혜와 지식은 언제나 함께 갖춰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지식을 갖췄다 해서 똑똑하다고 해서 지혜롭게 처신한 것이 아니란 거죠. 그래서 갑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하나님 형상으로 만든 그 이웃을 질할 수 있습니까? 지식을 쌓을 기회가 없어도 또 반면에 지혜롭고 슬기로울 수 있죠. 노점상에 하시는 그 못 배운 그 할머니가 인생에 있어서 지혜롭습니다. 모진 고난 속에서 그 삶의 역경 속에서 배운 그 터득한 지혜로 자녀를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혜는 타고난 사고력과 이성, 지식은 습과 감각으로 쌓인 경험인데 이것이 동시에 함께 쳐지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식과 지혜는 나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어서 하나님이 지식과 지혜가 무궁하십니다. 지혜와 지식의 과다. 하나님의 지식은 사람의 지식과 다릅니다. 감각과 경험에 오존하는 사람의 지식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시면서 그를 짓기도 정해 이미 하셨다.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를 아시는 그런 지혜와 지식의 절정에 이르신 거죠. 하나님은 미리 아신다. 영광에 이르게 하신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영광에 이르게 하신다. 태어나기 전에 우리를 영광에 이르게 하신다. 그 말은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의 최절정이죠. 그래서 알다.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과의 관계. 야다죠. 야다. 인격적으로 알다. 태어나기 전에 인격적으로 우리를 아십니다. 하나님과 각 개인이 맺은 관계, 하나님이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기 전에 이미 맺으셨다. 이 관계에서 제3자가 끼어들지 될 여지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자기 배성을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고난의 끝을 아십니다. 고난의 목적을 아십니다. 그래서 종종 지식은 선택과 동의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식과 그리고 선택과 그래서 지식과 선택 그래서 많이 알면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이 지식은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자기 그 창세 전에 미리 아신 바 된 그 예수님의 형상을 닮도록 미리 정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식은 우리를 선택하셨다. 구원을 주시기로 선택하셨다. 동의어로 종종 쓰입니다.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십니다. 그래서 선택해서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해서 주십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초월하십니다. 그래서 거룩하다.
엄숙한 그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경에는 거룩하다는 구별하다, 구별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쪽과 저쪽을 떼어놓아 완전히 다른 구별됨이 바로 거룩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자신이 지으신 천지와 완전히 구별되신 분입니다. 천지와 구별되신 창조주니까 구별됐다 무슨 말입니까? 거룩하시다. 성경은 하나님이 하늘에 거하신다면 땅에 사는 우리와 완전히 구별된 거죠.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자신이 지으신 천지와 완전히 구별됐다. 거룩하다. 땅에 속하지 않는 그 하나님은 완전히 구별됐다. 거룩하다.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은 자신이 지으신 천지 만물과 거리를 두시고 하늘에서 땅과도 거리를 두십니다. 물론 피조물이며 땅에 사는 우리 사람과 완전히 구별되신 그 거룩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고 이름 그 하시는 그 하나님. 지존 무슨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쉽게 판단하고 그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주시면서도 자신으로서 머물러 계십니다. 그래서 머물러 계십니다. 자신을 주신다는 그 사랑은 어느 곳에서도 비유가 없습니다. 자신을 주신다. 우리는 편의상 부모, 남편, 그 사랑에 비교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남편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바로 사랑의 유비가 없음을 표현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그렇게 하심으로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독생자와 성령을 주심으로 자신을 주시는 거. 자신을 스스로 지키시는 거로 자신을 주실 수 있습니다.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완전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주실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한 사랑이십니다. 자신의 거룩으로 우리를 초월하면서도 사랑으로 우리를 찾으십니다. 완전한 분이 우리가 없어도 완전한 분이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하나님이 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늘에 하나님께 사람이 거하는 이 땅으로 오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보면 아브람 모세에게 찾아오시고 이삭에게도 찾아오시고 야곱에게도 찾아오십니다. 구별되어 있는 분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완전한 구별이라도 성함과 완전히 떨어져서 아무런 관계도 맺지 못한 뜻은 아닙니다. 하늘에 계셔서 땅에 있는 것과 구별되시고 천지를 창조하셔서 피조물과 구별하시고 돌을 지으신 분이 창조주이신데 그것과 구별되셨는데 그 구별했다는 것이 우리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우리에게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것이 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자신 외에는 아무 것에도 관심을 두지 않고 오로지 자기 자신에게만 몰두하는 그런 복양청청 하시는 그런 성품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불리하다, 에헴, 나는 거룩하다, 에헴 하면서 너와는 성존을 안 해. 그런 게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에 계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그분의 초월과 임재입니다. 임재는 무슨 말입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룩한 분이 구별하신 분이 우리를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임재하죠. 초월은 구별입니다. 임재는 우리와 함께 합니다. 어떻게 말이 됩니까? 초월하였는데 임재하신다. 그분이 하나님. 성경은 이것을 거룩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와 정말 함께 할 수 없는 분, 우리가 쳐다볼 수 없는 분이 우리와 초월하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재하신다. 거룩한 사랑. 하나님은 거룩하심으로 우리를 초월하면서도 사랑으로 우리를 찾으십니다. 우리가 전혀 필요 없는데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것이 거룩한 사랑. 은혜롭게 자기 백성을 찾으시고 향하시고 또 그런 자들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 만나주시고
그것이 바로 임재, 거룩한 사랑.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교제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에 하나님을 뵐 때마다 우리를 초월하여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거룩한 사랑을 체험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자기 거룩함을 지키시는 동시에 자기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거룩하신 분이 거룩하지 않은 우리에게 오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를 지키신 분이 우리를 또 내어주십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교제할 때 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그 사람에게 영향을 받는다는 그런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향받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우리를 영향받아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않으시면서 자기를 우리에게 교제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기 거룩함을 용도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우리는 거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거룩한 사랑은 거룩함을 훼손하지 않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거룩을 주시는 분이죠. 그래서 우리를 구별해서 결국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즉, 이 높은 곳에 자장하셨음에도 스스로 낮추셔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주시면서도 자신으로서 머물게 계신다. 자신을 주신다는 사랑은 어느 곳에도 유비가 우리는 편의상 부모, 남편의 사랑과 비교하나 바로 사랑의 유비가 없음을 표현할 뿐이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시고 성령을 주심으로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다. 자신을 스스로 지키시는 으로 자신을 주실 수 있다. 하나님은 거룩한 사랑이다. 자신의 거룩으로 우리를 초월하면서 사랑으로 우리를 찾으신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부모를 자랑합니다.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자기 부모가 얼마나 힘세고 똑똑한지를 술술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는 얼마나 뛰어난지 전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지혜로우신 눈으로 우리를 살펴주십니다. 자녀가 부모를 닮듯 우리도 살피시고 우리를 보살피신 하나님을 닮아가서 거룩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거룩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자질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거룩하심을 알아간다는 것은 그저 머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는 지식, 그 아는 지식이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평안을 누리는 삶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매일 알아가면 입과 손과 발이 그분의 어떠하심을 나타낼 것. 그것이 성화이시죠. 성화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 거룩한 사랑에 의해서 우리가 이루어지는 은혜의 기정입니다. 우리는 머릿속 지식으로만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식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 전체, 전인격적으로 뜻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마음, 목숨, 뜻을 다하여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은 무엇으로 오셨습니까? 원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고 하시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한 능력으로 지금 또 우리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은 구원을 이루는 기적입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성령님은 능력의 그 자체입니다. 그분들이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십자가에서도 그 능력이 전능하심이 드러납니다. 이 세상이 무력하게 보여도 의미 없고 어리석은 것으로 보이지만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최고의 사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죽은 사건. 전능하신 분이 우리를 위해 죽을 수 있기에 그 죽음이 전능한 거죠. 우리를 위해 낮추신 거죠. 그래서 여러 일로 나타납니다. 그것이 계시지 않습니다. 일가사역. 하나님의 일가사역이 계십니다. 성경 말씀이라고 우리 계시론에서 배우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일가사역인데 결국은 그 성경 말씀은 뭐와 같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은 지혜와 같다. 하나님의 지혜와 같다. 그래서 지혜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행동, 방법, 기술입니다. 행동, 방법, 기술. 그러면 말씀은 하나님의 행동, 방법, 기술인데 무슨 목적을 이루입니까?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창조, 그리고 보존, 그리고 섭리, 이 모든 것들이 말씀 안에, 복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분이 로고스, 말씀이죠. 말씀은 일과 사역, 하나님의 일과 사역이죠. 일과 사역은 하나님의 지혜래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지혜의 보화, 지혜 그 자체. 하나님은 그 지혜는 지식과 일리될 수 없죠. 인간은 어리석어서 지혜와 지식이 이렇게 서로 비례관계가 아닐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식과 지혜는 나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는 지식은 각 사람과 맺은 관계, 특별히 선택을 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초월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언제든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오시는 임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심으로 우리를 초월하시면서 동시에 사랑으로 우리를 이제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초월하신 분이 우리에게 내주하십니다. 그것이 성령님이죠. 어느 곳에 있으신 분이 우리 이 시간 예배 시간에 오십니다. 그것이 임재입니다. 그래서 초월하신 분이 그래서 예수님이 초월하신 분인데 갈릴리를 다니시고 이스라엘을 다니시고 성전에 가시고 초월하신 분이 임재하신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교제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함을 잃지 않으시면서 교제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아무리 더러워도 우리가 나아가면 우리가 오히려 깨끗하게 됩니다.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도록 구별해 주십니다. 그것이 성도의 유익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결국은 그 거룩하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거룩하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도록 하시는 거죠.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 기억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거룩한 사랑, 그 거룩한 사랑 때문에 우리가 매일 거룩해짐을 우리가 기억하고 항상 거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거울과 임재를 함께 동시에 보여주는 것. 그것이 거룩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심으로 우리를 초월하면서도 사랑으로 우리를 초월하고 시간과 공간을 넘어 계신 분이 시간과 공간 안으로 오신 분. 거룩한 사랑. 우리 깨닫는 거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사랑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언제든지 나아가면 하나님께 또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